오늘 말씀 3절에 보면은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라는 말이 나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않는다는 것이 어떤 뜻일까? 우리가 다른 성경을 참조하여서 그 뜻을 조금은 더 깊이 새기려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천국에서 새 노래를 부를 사람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과 같이 음행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또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다녔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특징을 우리가 꼽자면은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들에 대해서 딱 한 줄로 명료하게 이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5절을 보면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러라.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이 한 구절이 하나님이 천국으로 불려 올라가게 하시는 모든 백성들의 공통의 특징입니다. 천국의 백성을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는 용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예언하는 남은 자의 특징에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를 우리가 들 수 있겠지만은 그 중에도 부각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스바냐서 3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두 번에 걸쳐서 반복되는 것이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계시록에도 나오고 또 스바냐서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을 그 입에 거짓이 없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는 고난당하는 메시아를 말씀하는 장이 있습니다. 유명한 이사야 53장입니다. 여기에는 구약이 가르쳐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외형은 우리 눈에 보기에 아무런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 또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신 분이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예수님 그분의 내면의 세계, 그분의 삶의 전체를 소개할 때는 여기에도 한 절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절을 소개해드리며 이사야 53장 9절인데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예수님을 한 구절로 나타낼 때 거기에도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에 거짓이 없다, 그 입에 거짓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작은 특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세상과 구분짓는 큰 특징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이 왜 그리스도인인가 그것을 말해주는 큰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다름 아니라 그 입에 거짓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반대를 생각해 보면 왜 이것이 우리들의 큰 특징인가,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그 이유 중에 중심에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작은 거짓말이라도,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이야기라도 그 거짓말 한마디를 하여서 그 거짓말이 사람들에게 들통이 날 때,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차릴 때, 그 거짓말을 입에 담는 순간에 그리스도인들의 냄새는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맛을 전혀 느낄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존재로 취급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이 독특함, 그 입술에 거짓말이 없다는 이 독특함, 그것을 우리가 잃어버리는 순간 송두리째 우리들의 정체성은 온데간데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을 열지 않는다, 우리가 입을 열지 않을 때라는 그 말씀은 우리가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전혀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쉽게 그 상황을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우리에게 어떤 지켜야 될 비밀이 있을 때,
우리는 입을 열지 않습니다. 또 어떤 때는 말을 해봐야 소용이 없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 우리의 입을 다물게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원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내가 어떤 얘기를 해봐야 들을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 생각하면 입을 다물게 되는데, 그런데 대부분의 그 경우에 우리에게 원인이 있는 것은 비밀이 있을 때입니다. 비밀이 있을 때, 물론 비밀이 있을 때에도 다른 사람이 원인일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만 들어라 하고 어떤 얘기를 해주면 그게 이제 내가 입을 다물어야 할 어떤 비밀이 됩니다. 그렇지만 또 때로는 입이 근질근질해서 그 비밀을 꺼내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원에서는 절대로 영원토록 꺼내지 않는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은 나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은 특별히 거짓말과 관련이 되어 있을 때 나는 절대로 그것을 자원에서는 꺼내지 않고 영원히 꺼내지 않습니다. 마음에는 원래의 사실이 있습니다. 원래 벌어진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입으로 딴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짓말이 내뱉어집니다. 그 순간부터, 그때부터 그 사람은 마음에 두 가지를 품고 살아야 합니다. 본래의 사실을 품어야 되고, 그리고 속이는 사실을 품어야 합니다. 그 속임에 대해서 2절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마음에 간사함이라. 이 간사함이라는 것을 속임이라 하는 뜻으로 우리가 번역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속임이라. 그러니까 진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입을 다뭅니다. 꺼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 간사함에 대해서도 철저히 자기 자신 안에서 이것을 지켜내려야 합니다. 지켜내려는 하나의 방식이 끊임없이 자기의 거짓말을 옹호하는 겁니다. 변호하고 변증하고 점점 더 자기 자신이 아닌 자기 자신이 되어 가버립니다. 거짓말 뱉기 이전의 상태로도 돌아가고 싶은 소원이 때때로 듭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의 거짓말을 옹호하기 위해서 내뱉은 많은 거짓말이 있어서 수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얘기를 꺼내면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할까? 그 사람들이 나를 대하게 되는 그 형벌, 그것이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킬 수 있을 만큼은 그 거짓말을 안에 담습니다. 또 지금까지는 그냥 그런 대로 견딜만 했습니다. 견딜만 했으니까 앞으로도 그냥 이 정도면 그냥 살아갈 수 있겠지. 그리고 계속해서 그 속임을 품고 삽니다. 그런 삶이 어떤 결과를 자기에게 가져다 주는가 하는 것을 알지도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이 주는 결과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 3절을 보세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내 뼈가 쇠했다는 것은 뼈가 닳아져 뭉개져 버렸다는 뜻입니다. 뼈가 닳아지고 뭉개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인생의 행복이나 인생의 불행이나 그 행과 불행은 자기가 무엇을 품고 있느냐, 거기에 극과 극으로 갈립니다. 내가 무엇을 품고 사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뼈가 날마다 양약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 같이 그 윤택해지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고, 그 뼈가 날마다 뭉개져서 없어지는 경우를 맞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죄를 숨기려면은, 우리가 거짓을 품으려면은 내 스스로가 그늘이 돼야 됩니다. 내 스스로가 어둠이 돼야 됩니다. 내 스스로가 철저히 그 거짓을 숨기실 만큼 그 철옹성이 돼야 됩니다. 감옥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그 어둡고 그 그늘진 곳에 얼마나 냉랭하고 습한 환경이 자리할 수 있는지. 거기에는 곰팡이가 핍니다. 거기에는 구더기가 지나다닙니다. 거기에는 벌레가 들끓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불행을 추적해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대부분은 죄까지는 갑니다. 그런데
죄에서 성경은 한 단계 더 들어갑니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그 끝에 만날 수 있는 현실은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침묵하고 있는 겁니다. 그 죄를 숨기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인생의 불행을 추적해 들어갈 때 마지막에 만날 수 있는 그 모습입니다. 인생의 불행을 겪는 사람들, 그 불행의 뿌리를 보니까 거기에는 토해내지 않은 죄악이 있어요. 토해내지 않은 숨겨진 죄악이 있는 거예요. 숨겨진 죄악이 뿐만 아니라 숨겨온 죄악이에요. 오랜 세월 동안에 남들은 모릅니다. 그런데 자신은 압니다. 인생의 행복을 찾은 사람들, 마음이 그냥 날아갈 것 같이 가벼워진 그런 사람들, 더 이상 자신이 스스로 그늘이 될 필요가 없게 된 사람들, 도대체 그러한 사람들은 누군가? 보니까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태어나서 처음으로 인생이 이렇게 즐겁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의 정직입니다. 입이 열린 사람들이에요. 간사함을 다 토해내버린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숨기고 살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인생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마음이 정직한 사람들에게 행복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반발할 수 있습니다. 태어나서나 지금까지 내가 거짓말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누굴 속여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기본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말하는 사람들을 자주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그 사람이 품은 거짓말이 있습니다. 세상의 가장 큰 거짓말, 악인들 가운데 찾아볼 수 있는 그 사람들이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그 사람들이 마음에 품고 있는 속임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것만큼 엄청난 거짓말이 없습니다. 시편은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악인은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 간사함을 마음에 품고는 하나님을 향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의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입을 꼭 다뭅니다. 입을 열 때마다 거짓말이에요. 글을 쓸 때마다 거짓말입니다. 꾸며놓고 사는 모든 모습이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그 속임이 그를 그렇게 만듭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의 현장은 우리의 범죄의 현장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할 수 있는 현장이 될 수 있습니다. 24시간 눈 뜨고 하나님께 향하는 사람이라면 모르겠지만은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범죄의 현장으로 자기의 삶이 바뀔 수 있고 거짓말의 현장으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인데, 그래서 문제는 거짓말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신속하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느냐, 하나님을 의식하느냐, 얼마나 속히 하나님을 내 마음의 자리로 다시 모시느냐. 어떤 사람은 그거를 주야로 합니다. 주야로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3일에 한 번씩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주일 이 시간 외에는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아뵙지 않습니다. 이 시간이 일주일의 처음이고 그 다음은 그 다음 주일이에요.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께 정죄당하지 않는 데에서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실 때 우리의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을 읽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행복하도다. 여호와께서 죄 있다 하지 않는 사람은 행복하도다.
그런데 우리 중에서도 또 혹간에 죄를 씻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굉장히 어려운 수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 매번 찾아 나가서 그 어려운 일을 합니까? 또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신 이후에도 그 용서받은 것에 대해서 스스로가 더 수고를 더해야만 용서가 제대로 용서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도 아유 목사님 오늘부터 제가 교회 화장실 청소를 해야 되겠습니다. 왜 화장실 청소를 합니까? 아 그래야 제가 용서받은 것에 대해서 더 죄를 씻음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뭐 화장실 청소만 하면 자기 죄가 맨날 씻어집니까? 우리가 수고한다고 해서 죄가 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것도 우리의 수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 32편 1절 2절을 인용한 성경이 있습니다. 로마서 4장의 말씀인데 인용하기 전에 그 앞절에 서론을 이렇게 달아놓고 있습니다. 그 서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서 4장을 보시면 6절에서 8절의 말씀인데 제가 찾아서 읽습니다. 로마서 4장 7절로 8절은 시편 32편 1절 2절을 인용한 것이고 거기에 대한 서론이 6절에 나오는데 서론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서론을 달아놓고 그리고는 이렇게 이어갑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줄 그 전제 조건에 우리의 수고가 있습니까? 우리의 열심히 일해야 될 그 일이 있습니까? 일이 없습니다. 일한 것이 없는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행복의 중심에 무엇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수고를 기울여야 한다면 그 수고는 기도입니다. 정말 기도가 수고라고 생각하고 내가 정말 열심히 한번 해봐야겠다고 결심을 한다면 그건 기도예요. 그런데 기도조차도 이게 일이 아닙니다. 기도는 삶이에요. 왜 기도가 삶인가? 제가 이런 예를 들어드립니다. 잠자는 거 그거 수고하는 거예요? 밥 먹는 거 그거 일입니까? 우리가 세수하는 거 그거 일이에요? 만약에 그게 일이라 하면은 그거 끝난 다음에 이렇게 인사를 드려야 돼요. 아버지가 어저께 잘 주무시고 일어나셨어요. 아버지 잘 주무시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뭐가 장게 수고예요? 아침에 진지를 잘 드셨습니다. 아버지 진지 드시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밥 먹는 게 수고면 그렇게 인사를 해야지요. 그건 수고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기도하고 난 다음에 기도하시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 기도합니까? 기도는 일이 아니에요. 수고가 아닙니다. 기도는 삶이에요. 그건 우리가 밥 먹는 것도 같고 잠자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입을 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행복을 여는 열쇠로 주신 거예요. 행복을 여는 열쇠다. 숨고 싶으면 죄에 숨는 게 아니에요. 숨고 싶으면 하나님께 가서 숨으면 됩니다. 사람이 두렵습니까? 세상이 두렵고 무섭습니까? 내가 진실한 모습을 드러내면 사람들이 욕할 것 같습니까? 그래서 더 거짓말을 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찾아가서 숨으면 됩니다. 그게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기도하지 않아서 겪는 인생의 신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입을 열지 않아서 당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거짓말을 품어서 자기 고통에 자기가 신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는 고통과 신음은 원인이 다른 데 있습니다. 오늘 그 원인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누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거짓을 품으면 하나님이 짓누르십니다. 진액이 빠져나옵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이 불행하다, 고통스럽다, 정말 견디기 힘들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나오라 신호를 보내시는 겁니다.
주를 만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기회는 우리들의 대부분은 고통을 통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6절입니다.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기도해야 될 시간입니다. 신음하는 것은 침상에서 끝낼 일이 아닙니다. 침상에서 바닥으로 내려오고 집에서 교회로 오고 기도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그 시간이 바로 우리가 현실에서 신음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내가 정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어려운 일이 아닐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5절의 말씀에 너가 이렇게 나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나가서 입을 연다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에 숨겨왔던 그늘의 세계를 하나님께 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어두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꽁꽁 나를 싸매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전에 우선 하나님께 이걸 보여드립니다. 하나님 보세요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요? 그의 죄악을 사해 주신다 했어요. 죄악을 사한다는 말은 문자적으로 짐을 들어주신다는 뜻입니다. 어떤 짐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그 무거운 죄의 짐이에요. 그 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가벼워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토해내면 토해내는 만큼 그 안에서 우리에게 자유가 찾아오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을 수 있습니다. 많은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책을 읽은 덕분에 수영을 배우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기도는 정말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입에서 말을 한마디 내 뱉음으로 인해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 사함을 주시는 것도 이론이 아니에요. 종교적인 선포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신앙으로 나는 용서받았어, 용서받은 죄인이야 이렇게 느끼고 말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얼마나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온 용서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인간의 행복은 그냥 막연하게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굉장히 확실하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행복입니다. 그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 죄악을 토했더니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를 얻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어떠한 행복을 우리에게 열어주십니까? 6절 하반절입니다.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우리가 홍수가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홍수는 있습니다. 내일도 있을 수 있고 1년 후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늘을 벗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입술을 토하고 우리의 마음을 토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따라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 홍수가 거기까지입니다. 넘쳐 흐르지 못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신음한 그 고통이 계속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이미 해방을 해주십니다. 자유를 주십니다. 그뿐입니까?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7절의 말씀을 보면은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리라. 하나님이 이제 은신초로 바뀝니다. 한번 나가 기도하는 대상으로 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끊임없이 피합니다. 나갑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내가 이제부터 너의 삶을 보호해 주리라. 그리고는 거기에서 끝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다른 사람들 기뻐하는 거 보고 살았습니다. 그 그리스도인 즐거워하는 거 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즐거움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노래가 한 번도 마음속에 느껴보지 못했던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이 내 삶에 비로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간 행복의 인생 행복의 절정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기서 하나를 더 나가십니다. 어디로 더 나가십니까? 그 다음 절을 보세요. 8절의 말씀.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여주리라. 드디어 미래가 열립니다. 미래가 열립니다.
길이 열립니다.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으로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미래가 보입니다. 미래가 열립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하십니까? 갈 길을 보여주신다 했습니다. 세상의 뜬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세상의 이성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그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전에는 성경이 그냥 성경의 글자로 보였는데 이제 하나님께 죄악을 토하고 마음이 가벼워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을 회복하니 말씀을 볼 때 여기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다른 현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인사이트라고 했어요. 인사이트. 그냥 사이트는 시야요, 시각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가르쳐 보여주시는 것은 바로 통찰력입니다. 우리의 다른 눈을 떠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거기에서만 멈추지 아니하시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나님의 눈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향하지만 나에게 이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훈계하시리라, 충고해 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이런 거예요. 충고라는 것은. 회의가 복잡합니다. 직장에 가서 이 사람이 이야기하고 저 사람 저 이야기하고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그럴 때 잠시 회의를 멈춥니다. 화장실을 찾아갑니다. 아니면 자기 자리로 돌아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조언 좀 해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조언해 주신다는 것이 이 약속입니다. 내가 너를 주목하고 훈계하리로다. 저녁이 됩니다. 낮에 있었던 일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떠올립니다. 하나님, 이 일 해결이 안 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에게 조언해 주세요. 충고해 주세요. 할 때 하나님이 그 세세한 일까지도 우리에게 충고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것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인생 행복의 정점입니다. 매일같이. 기도가 수고입니까? 기도가 일하는 겁니까? 기도는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한약을 약수건에 싸서 끼워가지고 그냥 위에서 눌러 짜가지고 그냥 한 방울 두 방울 그렇게 짜내야만 기도를 해야 됩니까? 겨우 목에서 나오다가 말라다가 하는 게 기도입니까? 우리는 짐승이 아니에요. 우린 짐승이 아닙니다. 9절을 보세요.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짐승처럼 질질질질질질 끌어가지고 끌어서 그냥 딱 앉혀야만 기도합니까? 그건 짐승이지 사람에게 할 일은 아니죠. 그런데 사람이 짐승같이 변해버리면, 짐승같이 변해버렸다는 것은 무지해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굳어지면은 하나님이 짐승처럼 재갈을 물려서라도 하나님 앞에 끌어다가 놓으신다는 겁니다. 그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신음하기도 하고 그 정도에 따라서 고통하기도 하고 피눈물을 흘리기도 하는 거예요. 인생에 많은 슬픔이 있을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슬픔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우리가 읽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다. 악인이 왜 악인입니까? 악인은 하나님이 없다 했다 했어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이 했습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찾아 나오지 않습니다. 입을 완전히 다물어 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 그리스도인들이 애매히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 애매히 당하는 고난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그런 이유도 아닌데, 주를 위한 것도 아닌데 그리스도인에게 신음하는 일이 생긴다면, 내게 고통스러운 일이 생긴다면 그럼 생각해야 됩니다. 즐거울 때는 찬송할 것이요 괴로울 때는 생각하라 하지 않았어요? 뭐를 생각합니까?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온 세월이 얼마였을까? 내가 하나님께 등 돌리고 지금 살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하나님을 찾고 찾아야 되는데 기도에 게을렀기 때문에 이러한 시간들이 내게 찾아오지 않았을까? 그러나 말씀을 우리가 보았듯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슬픔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 기회가 지금
나의 현실인 분들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아니고서는 그 우물, 그 빠져있는 웅덩이에서 꺼내지지 않습니다.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 환난은 나에게 계속해서 슬픔을 가져다 줄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큰 일을 당해야만 슬픈 게 아닙니다. 큰 일을 당해야만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계기를 맞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 자식이 아침에 밥 안 먹고 학교 가도 슬프잖아요. 뭔 고민이 있어서 밥을 안 먹고 저렇게 뚱해가지고 갈까? 그것도 슬픈 일이에요. 안 아프던 허리가 갑자기 아파도 이게 무슨 일일까?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는 마음이 슬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슬픔을 짊어지든지 간에 적은 슬픔 때문에 내가 두렵든지 간에 그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그 아버지께 찾아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 기도를 우리가 하지 않아서 당하는 고통이면 얼마나 우리가 무식하고 게으르고 정말 당하지도 않아야 될 그런 슬픔을 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내가 시시때때로 하나님 찾아 기도하겠습니다. 슬픔 내가 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지어온 슬픔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제 제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신 그 하나님의 손길, 내가 얼마나 행복한 인생으로 이 땅에 태어났는가, 그거를 저도 겪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인생으로 지어주신 주님, 하나님과 함께라면 행복합니다. 하나님, 이 기쁨 절대로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늘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나의 그늘을 보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도 수용하고 싶습니다. 나도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거 시작해야 합니다. 내가 기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확신을 가집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나에게 굉장한 두려움으로 다가왔던 현실을 향해서 우리가 소리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노라. 너 환난아, 네가 뭐야? 너는 나의 삶에서 떠나갈지어다. 환난 네가 나에게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들으셨느니라. 너 환난아, 떠나갈지어다. 선포할 수 있습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이제후로 우리 성도님들 매일같이 우리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을 만날 기회로 주신 이 고통을 감사하면서 그러한 기회를 결코 놓치지 마시고 그러한 때가 될 때마다 하나님께 찾아가서 기도하시는, 그래서 경건을 회복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행복을 누려가시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